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성경의 공감 이야기 9번째 시간으로 야곱의 자기 분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자기 분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 했던 사건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노년에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 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높은 자기 분화도를 보여준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성숙도와 자기 분화도가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변화시킨 사람인데요.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변화를 보였는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2장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한 사건은 그의 분화 지수를 높이고 믿음을 성숙하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의 형 에서와의 관계로 인해서 근심하면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군대 장관을 만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를 대면하지 않고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종들과 가족을 먼저 강 건너로 보냅니다. 그리고 염려와 불안에 휩싸여서 강가에 홀로 남아있다가 그 약복 강가에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씨름을 하게 되죠. 이 사건은 야곱이 처음으로 불안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무리의 맨 앞으로 나아가 에서를 대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은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로부터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에서와 야곱은 장자권 다툼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증오로 인해서 감정 단절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어긋난 관계를 다시 원활하게 돌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진짜 자기를 내세우는 자기 분화의 과정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로 과거의 역기능적인 관계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의 골이 깊어 완전히 단절되었던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정리해보면 야곱은 부모의 편애로 인해서 생긴 삼각관계 가운데서 낮은 자기분화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는 자신의 책략을 써서 남을 속이는 가짜 자기를 앞세웠던 것이죠.
그 가운데 가족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감정 단절 상황을 초래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끊임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낮은 자기 분화와 낮은 신앙 성숙도가 함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이죠. 그의 인생의 대부분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나게 되고 결국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 자기의 분화를 이루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할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치료적인 삼각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 분화 수준과 신앙의 성숙도를 함께 높여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직면한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코칭하신다든지 라는 방법을 통해서 직접 개입하실 때 역기능적인 관계 패턴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묵상과 기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자가 되시고 조정자가 되셔서 우리의 지적인 정서적인 체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